세상을 떠날 때가 아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세상을 떠날 때가 이뤘어요.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르렀어요.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 목회를 하다가 여기서 목회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 떠날 때는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목회를 이제 은퇴를 한다면 은퇴 나이는 벌써 지났어요. 지났었는데 떠난다면 후임자가 과연 올 것인가? 후임자를 초청을 하면 적어도 아무리 뭐 대우를 못해도 200, 300은 드려야 드실 거란 말이요. 1인 우리나라 2026년도 1인 그 기초생활비가 1인 가정이 236만 원인가 얼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인 가정은 389만 원인가 이렇게 돼요. 389만 원, 400만 원 다 됩니다. 제일 그 기본 생활비인데 그것을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될 텐데 우리 형편에, 우리 교회 형편에 그거 못하겠지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히 봤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남겨놓고 가셨느냐? 뭐 교회당을 크게 짓고 건물을 남겨놓고 가신 것이 아니고 첫째로는 자기가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물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남겨놓으시고 자기가 행하신 일 3년 동안 행한 공생의 그 일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제 저도 뭐 이렇게 한 6년 전부터 이제 유튜브에 말씀을 주일 설교 말씀을 다 올려놔서 창세기서부터 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올라가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쭉 많이 올라가 있어요. 거의 다 올라가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없어도 이제 유튜브에 인터넷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제 그 유튜브 방송을 보고 그것을 매일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 예배를 대체한다는 그런 말씀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세상을 떠나시는 지금 마지막 그런 이제 장면인데 그렇게 해서 쭉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그래가지고 베드로한테 이제 베드로 차례가 와서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데 발을 씻으려는데 베드로가 선생님 어째 제 발을 씻습니까? 제가 선생님을 씻어드려야 되죠.
해가지고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서 씻음 받지를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겠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쭉 다 씻어줬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한 이유가 뭐냐? 이유는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 씻는 이 지금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가시면서 자기의 임무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물려주는 장면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해왔으니 너들 내가 나인자 이거 하늘나라 간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너희들이 받아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발 씻는 세족식을 이제 발 씻는다, 발을 씻어준다 했는데 이것이 우리 그 후에 제자들이 대야야대가 물떠갖고 돌아다니면서 발 씻어준 게 아니죠? 이것은 표상입니다. 그 비유입니다. 씻어주는 것을 뭐를 우리가 씻어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한 일이 무엇이냐? 그건 씻어주는 일을 했는데 뭐를 씻어주느냐? 죄를 씻어주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영혼을 깨끗하게 죄 씻어주고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이어받아서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내가 남기는 것은 너희들 뿐이고 내가 행한 이 일일 뿐인데 이 일을 너희들이 받아서 이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비유를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 사랑하라 하는 그런 교훈이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로 사랑하라. 또 서로 섬겨라. 이런 교훈도 되고 다 그거 틀린 것은 아니겠지요. 틀린 것은 아닌데 그 중심을 얘기하면 죄를 씻어주는 일을 제자들에게 물려주면서 이것을 이어받아 해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씻어주는 일, 서로 섬겨주는 일, 섬겨주고 죄를 씻어주는 일. 우리가 이제 죄를 오늘 여기 이사야 1장 16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씻음 받을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의 씻음, 육신의 육의 씻음. 즉 이것이 뭐냐?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씻어주는 것을 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씻어주는 그런 일,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씻어주는 일. 그게 육의 씻음이 있고 영의 씻음이 있습니다. 육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죄,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그리고 영적인 씻음은 하나님의 법도를 거역하는 죄, 이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영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나라가 참 어렵지요. 혼란하지요. 나라가. 그래서 국회를 보면은 뭐 아주 치열한 코피가 터지는 그런 전쟁 상황과도 같은데 우리 이 교계도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혼란합니다. 그게 뭐냐? 그 시스템을 받지를 않아요. 육신의 죄를 씻지 않고 영혼의 죄를 씻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 시스템이라는 건 죄를 다시 짓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 1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이 뭐요? 죄 짓는 거란 말이요. 그 죄 짓는 일을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죄를 짓지 않아야 주님과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그것은 뭐냐면 예수로부터 내가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로 씻음을 봐야 돼요. 육신에도. 그래서 이런 육신의 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적질을 하고 이런 육신의 죄,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끊어버려야 되지요. 다 버려야 되지요. 고대에 어떤 부모는 자녀가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이 아주 지옥 가는 아주 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그래서 그것을 자꾸 더 거짓말하지 마라 해도 이 자식이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자기 혓바닥을 자식 보는 데서 베었어요. 혓바닥을 칼로 베냈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혓바닥에 잘려지는 것이다. 이놈아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자식을 거짓말하는 데에서 건져냈다고 해요. 그런 일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건 뭐냐? 죄 지면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지면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니 너희들 죄 짓지 마라 하는 것이 십자가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네 하고 죄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있다면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 주님과는. 그리고 이제 영적인 시스템은 무슨 죄를 말하느냐? 성경 말씀을 내가 잘못 깨닫고 오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간단 말이요. 제사장이 그걸 보고 겁이 나서 자기도 이렇게 피하여 달아났다 그랬어요. 그것이 영적인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도를 범한 죄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자기가 직접 살인하지는 않고 도둑질은 하지 않았어도
죽어가는 사람 보고 지나쳐서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를 보살펴 주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도라고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이것을 범했어요. 율법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죄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영적인 씻음이다. 영적인 씻음이다. 그러니까 육의 씻음, 육신적인 죄의 씻음은 율법, 직접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육신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고, 법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법도를 범하고 법도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인간의 법도를 무시하고 사는 자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영적인 씻음이다. 죄 씻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주님과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우고 솔로몬 왕도 이렇게 세우는데, 왕을 세우면 왕 옆에는 율법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율법사가 있어가지고 왕에게 그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또 제사장이 있어요. 국민들을,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이 있으면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왕에게 율법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쳐주면 왕이 그 권세로다가 백성들에게 그걸 공포를 하고 백성들을 가르쳐서 그 율법대로 잘 살게 합니다. 그리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하나님 법 제사를 드려주고 그러죠. 죄를 진 자들에게. 그런데 이 제사장들, 율법사들이 그러니까 자꾸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왕에게 가르치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대우를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 율법사들, 선지자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 율법사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접받기만 하는 거예요.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고, 그리고 그 기득권을 남한테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자기 혼자 갖고 하려는 거예요. 이런 세상도 무슨 무슨 권세를 하지만 놀라고를 하지 않지요? 시골에 하나의 뭐 이장 같은 거라도 잘 놓으려고를 하지를 않지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들, 율법사들이 그렇게 해서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다 보니까 그 기득권이 생기고 그걸 놓으려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는 대접만 받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형식만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법도나 율법으로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살지는 않고 형식적인 제사만 남게 된 거예요. 제사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주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1장 13절에 보면 그래요. 헛된 재물을 내게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대로 잘 살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만 오래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그 말씀으로 살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만 드린다는 말이요, 제사만 드린다는 말이요, 제사나 드리고 복이나 받으려고 한다는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가증히 여기고 이것을 아주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도록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까 봉독할 때 왜 그랬어요? 가인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악하게 살기 때문에 악하게 살고 재물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이나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승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고 분노만 생기는 거예요. 시기 질투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 아벨의 삶이 의로웠기 때문에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로 잘 의롭게 산다는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적으로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받지를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받는 제사가 있고 받는 제물이 있고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 헛된 제사는 내게 가져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원망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누구하고 다투고 미우고 싸우고 해가지고 원망들을 일이 있는 줄 생각하면 그냥 드리지 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그런 얘기. 그래야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악하게 살고 불의하게 살고 하는데 그 재물 갖고 왔다고 해서 그걸 내가 받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복을 주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그러면 내가 받고 복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사로의 가정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과 향유를 부었지요. 값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300데나리온한테는 향유를 부었는데 그때 가룟 유다는 왜 귀한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나무랬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죽을 것을 저는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마리아가 드린 그 향유를 귀하게 여기고 아주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후세에 아주 큰 기념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있고 악하게 살고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너희들 사람을 이렇게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육을 씻어주고 영을 씻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일을 우리 주님께서 물려주신 겁니다. 이어받게 제사들에게 위임을 시킨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죄를 씻어주는 것이 주님의 임무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죄를 씻음 받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병을 고침받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씻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아주 혼동해가지고 죄를 씻어주지 않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거북해하니까 그런 소리를 않고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받습니다. 이런 신앙이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걸 역겨워하시고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주지 않고 죄는 씻음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고 예배만 드리면 복받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죄를 씻어줄 줄을 모르는 것이죠. 성도들의 죄 씻음을 받지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죄도 씻음 받지 못하고 육적인 죄도 씻음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만연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럽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비춰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알고 보면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이 확 어지러운 맞아 이런 것보다도 더 혼란하고 어지러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죄 씻음 받는 일, 너는 죄를 씻어주는 이런 사람이 되게 위하여 본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뭐 물 떠다가 발 씻어서 뭐 돌아다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그래서 교회에서도 죄를 씻음 받아야 하고, 또 나도 우리 개인도 스스로 씻으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 16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약한 자를 도와주고 약한 자를 신원해주고 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돕고 상처받은 자, 강도 맞는 자, 그런 자들을 보살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영적인 그런 것을 범하는 것이 영적인 죄입니다. 그것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교회를 때를 싹 씻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진짜 변화되고 난 자는 죄를 지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 형벌을 알고 죄진 결과가 무엇인가를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서 죄를 빠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지라고 해도 죄를 짓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우리 영혼이 영과 육이 깨끗하게 씻음받고 주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